이제 2020년 교회력이 시작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모든 먼지 다 털고 새 옷 입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시는 주님 기다리며 우리가 은혜와 의 가운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기르며 또한 나라까지 생각하며 당신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삶이 또한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며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삶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 땅 삶에 충실하여 그 나라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것이 우리를 유혹하나 오직 말씀만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만으로 살고 그것으로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두움이 깃들어 있사오나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오니 빛이신 예수님이여 어서 오셔서 당신의 그 밝은 나라, 그 빛나는 나라, 그 생명의 나라를 온 땅에 펼쳐 주시옵소서. 모든 애통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장막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난한 사람들 그 절대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당신의 나라에 들이시옵소서. 오늘의 이 작은 경배 당신께 진실로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되게 성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식량으로 우리를 먹이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법을 사람들이 짓밟아 사오니 다섯일 때가 되었사옵니다. 그리하여 나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당신의 계명을 더 좋아하리이다. 아멘. 교동문 110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예수님 탄생 기다리는 이 계절에 갑자기 장례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예언이 당연히 이루어지려면 베들레헴에서 그가 탄생하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복음서는 베들레헴에서 그가 탄생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또 바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 미가서하고는 좀 표현이 다르지만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미가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고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었어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고을, 이게 작은 고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와서 이 백성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하리라 이런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그 미가서에 보면은
아주 옛날부터 상고적부터 아주 그 다음에 영원한 때부터 그렇게 예정된 것이다. 그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옛날 그리고 영원까지 이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가서를 한번 읽어보죠. 자,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또 동방박사들의 얘기 가운데 이 예언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라고 해요. 즉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31장 34절이에요. 히브리서 8장 11절에 보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정되신, 태초부터 예정되신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고백인 것입니다. 과연 그는 작은 자와 큰 자들을 전부 다 부르셨습니다. 작은 자는 누구인가?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 그 다음에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그 다음에 세리장 삭개오, 이들 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까지 작았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로 인해서 나음을 입은 사람. 다음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은 아무도 그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는 너야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작은 자들을 예수께서는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큰 자는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회원인데 이거는 70명의 최상위 엘리트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례 지를 때 그 많은 그 향품들을 가져온 걸로 보면은 굉장한 부자였을 거예요. 장례식에는 큰 자 2사람이 나오는데 하나가 니고데모이고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도 아무런 신분증 내거나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알려진 인물로 생각이 돼요.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지극히 큰 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물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율법만 가지고는 뭐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나는지를 소상하게 알려주십니다. 특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아마 육신의 징표겠죠. 그 다음 그걸 이제 회개라고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은혜입니다. 물로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서 진리 옆에 서기를 바라는 그 결단,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감싸주신다. 그 결과는 영생이요 거듭남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 따라 영생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7장 5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할 때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대세가 이를 죽여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혼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장례 치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장례는 주도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 요한, 그가 십자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어디 보면 한심하게 거지없는 여인이지만 용감하게 거지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작은 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어머니는 물론 계셨지만 시체를 내려서 간단한 예를 가지고 그 장례를 치른 뒤에 굴에 넣어요. 그죠? 그때 바로 관여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몸을 잘 감싸고 향유를 바르고 해서 요셉이 예비한 그 아무도 안치되지 아니한 새 무덤에 그를 안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례식에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런 예가 없습니다. 어떤 통치자도 주로 큰 자들의 편이었죠. 큰 자들이 옹립해서 왕이 되기도 하고, 모든 다스리는 자들은 가난한 자, 작은 자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또한 작은 자로서 태어나셨습니다. 뭐 별것도 없는 집안에서 그냥 태어나셨죠. 그리고 아마 어릴 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다 거두어 들이신 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에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지도자, 이런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명분을 내세우긴 했어도 뛰어난 임금인 다윗이나 솔로몬조차도 작은 자에 대한 배려를 잊은 적이 꽤나 있었죠. 그죠? 자기 사랑하는 그 부하 장군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솔로몬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뭐 많은 일들을 저질렀고 그렇게 됐습니다. 뭐 성군이라 일컫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정말 헌신적으로 백성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임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기 특권을 내려놓지도 않았죠. 더구나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생을 마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분이야말로 네가 예언했던 그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고, 그들 스스로 또한 그의 증인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 장례식에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안 그랬다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니고데모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장례 치렀다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얼마만큼 가져왔느냐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리트라는 약 327g인데 그거를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니까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300g에 그러면 30kg면 수완이 한 30kg 되면 예, 아니면 수완이하고 지하고 합한 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게의 향품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예? 큰 자로서 큰 몫을 가져왔죠.
가난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에게 당장 뭐 향품이 있을 리도 없고 다 도망가 가버렸고, 그때 큰 자인 니고데모가 그 모든 것을 채워줬죠. 전승에 따르면 나중에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 교인이 되고 유대인에 의해 가지고 순교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장례식에서 그 모든 것을 잘못하면 이거 반역자로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는 자신의 행할 바를 했습니다.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분에 대한 진정한 충성이고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어린 요한이 그걸 봤죠. 그 장면을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는 이 단 한마디로 그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몇 주 전에 홍제동 할머니 얘기 했었죠. 최근에 그걸 다시 되새기면서 도달한 결론, 제가 책을 쓰면서 정말 울었습니다. 그 부분 뭐냐 하면, 그 반찬 없는 밥 몇 숟가락, 차가운 시멘트 바닥, 그것이 어디냐? 옛날 부활하신 예수께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던 그 주님의 식탁, 멘사 크리스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죠. 우리나라 교인이 4명 중에 1명 정도 됐죠. 저하고 그때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줌마하고 할머니 2분, 저는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3명, 적어도 최소한 2명은 기독교인이 아닐 거예요, 프로테이저로 따지면. 그러나 교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아무도 거역 못합니다. 아무도 침노도 못해요. 그분의 마음이, 제가 물끄러미 왜 바라봤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바라보라고 그러셨겠죠. 그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이건 절대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침범 못합니다. 그가 교인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천국이 그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제가 그때 표현했죠. 굳건히 그리고 조용히 그게 이미 임하고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장례 자리에도 그는 이제 무덤 속에 갇히게 되셨지만은 이 자리에도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엄유하신 절대적인 거룩함이 여기에 임하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가를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은 역사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서 갈라디아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구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이거 이미 그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디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시신이 내려지던 때, 그 장례 때 이미 그 나라의 기초는 다져졌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그 작은 자들, 따라다니던 작은 자들하고 큰 자 니고데모는 같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밀스러운 제자쯤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날 정체를 드러냈죠. 그리고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사도에 의해서 온 헬라 땅에 전해지면서 드디어 사람들은 경험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못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아닌지 정말 다시금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 봐야만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이 나라를 알아봅니다. 그 외에 어떤 나라도 다 이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나라는, 이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나라는 옛날부터 다 억압과 착취 이런 것들이 횡행하던 그런 나라예요. 다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비참한 그 인신매매 상황은 최근에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 탄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연면이 바로 그 무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까지 이루고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속에서 바라는 것이 그 나라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그분과 함께 작은 자와 큰 자들이 그때처럼 함께 모여 그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가 말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경험이 돼요. 경험은 고통을 수반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옛날 작은 자들도 큰 자인 니고데모도 다 그 길을 갔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것이 아까워서 극에 매달리면 이 길하고 멀리 가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나 진실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한다면 이 길 가게 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부름받았고 또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그다음 행동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몸으로 기려야 하는 법입니다. 입으로가 아니고, 그죠? 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이 숨을 다했을 때 그때 새로운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작은 자와 큰 자가 한자리에 모였고 그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부활의 나라를 기리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그 나라 다시금 빛을 발하고 권세와 영광 중에 오시되 또한 고난의 흔적을 지니신 주께서 그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길 붙잡고 걸어가시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중에서 구원하는 당신의 귀한 나라 그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 비록 작으나 그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